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감사와 은혜는 같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감사는 곧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께서 삼위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고 축복의 원인이 되는 반면에 원망은요 멸망의 원인이 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칫하면 복잡한 문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기 쉽습니다. 못마땅한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에 거슬리고 우리가 못마땅한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짜증이 몰려옵니다.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꾸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불평불만했을 때 좋은 일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불평불만했을 때 대부분 일이 자꾸 틀어져요. 좋은 일도 자꾸만 안 좋은 일로 자꾸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관계가도 어려워지고 내 환경도 어려워지고 나의 마음이 정말로 꿀꿀하고 내 마음이 또한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불평불만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욱더 그 세상이 사라지기 싫어지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 회피하게 되고 더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골수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냥 자기 혼자 집에서 갇혀서 지내기를 기뻐하고 또한 자기 혼자 지내려고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왕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성경은 원망과 불평의 무서운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 못한다고 못 산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못 박아 주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만 붙들고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써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를 내 환경 속에서 찾고자 하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자 들면 불평할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처에 다 불평 불만입니다. 다 나에게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느껴지는 대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다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로 너무 그 말이 많아서 그 홍수 속에 말로 인해서 사로잡히고 그래서 서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네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또한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세임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러면서 기뻐지고 즐거워지면서 서로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조금 거슬리는 일이 있다고 그거를 낱낱이 다 얘기를 해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그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그 받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죠. 자꾸만 가까이 하면 뭐예요? 지적질 당하고 자꾸만 가까이 하면은 안 좋은 소리 듣고 부정적인 말 듣고 자꾸 안 좋은 소리 듣는데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데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또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로 나의 인생이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정말로 성공하는 것인가 실패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정말로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인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이 정말로 소망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인가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정말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당장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바울 자신의 개인적 고백일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분쟁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너무너무 강하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여러분 이 분쟁이 사라져요. 내 말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내 말의 소리가 없어지고 오히려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지금 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충만하면 자꾸만 나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꾸만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 내가 이러한 은사를 가졌는데 내가 이러한 그러한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알아주지 않나 나를 높여주지 않나 그러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대단히 성숙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바울의 수준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이 고린도 교회에 유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이러면서 스스로 아주 지성적인 그런 크리스찬이고 아주 무식한 크리스찬과 수준부터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정말로 잘하고 또한 방언의 은사가 막 너무너무 막 잘 일어나고 또한 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그 은사가 풍성해지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뭐 정말로 굉장한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그 은사를 많이 가져가지고 자기들은 정말로 대단한 영적인 수준에 이른 그러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나타나는 은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찬양의 은사,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각자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몸된 교회에 정말로 지체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들에게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정말로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분쟁이 심했으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얼마나 정말로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정말로 우리가 성숙된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그래서 아니라고 말은, 너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뭐 방언의 은사가 뭐 많고 너희가 그렇게 뭐 그 영적인 그런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있고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정말로 젖으로 너희들을 대한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왜? 부드럽고 이 젖으로 먹여야만이 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으로 안 했더니, 밥은 뭐예요? 소화를 잘 시켜야 돼.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정말 그 밥을 잘 씹어 먹어야 돼. 그런데 정말로 이 밥을 이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대놓고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바울은 진짜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영적인 주수를 완전히 빨리 교정시켜주고 바로 성숙되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정말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 안에 관계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이 믿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는 뭐 이 교회가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기가 뭐 날로 더 충천해졌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그냥 좋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소리 높여서 언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초보적인 그러한 기본도 안 되는 신앙인들이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로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 우리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왜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정말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뭐 환상을 보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다고 해서 방언 통변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대단한 것 같아요.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됐다. 대단한 건 물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 성령을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내가 이러한 은사들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정말 기초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나를 쓰시고 계셔. 너희들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뭐예요? 다 참 이러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기도원에 가면은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해대고 그냥 은사 받았다고 그냥 은사 받은 거 걸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 영혼들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아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감정, 내 마음, 내 상태 나를 위해서 자꾸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의 지은 것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정말로 내가 사람들에게 좀 말 잘못한 것 이런 게 있으면 자꾸 거슬리고 그래서 미안하고 또 사과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제일 큰 은사야. 내가 하나님께 제일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아나무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요. 이거는 1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거니와 할 때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절대로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성령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신비로운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을 잘 모릅니다. 눈치를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거지 여러분 잘 몰라요 깊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물며 하나님의 영 위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면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영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신비한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인간의 말로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사건을 받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동시에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인 동시에 동등하신 분, 한 분인 동시에 여러분 구별되시는 분, 우리의 지성을 초월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가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가 이게 유익하다.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전혀 힘써서 기도해라 모여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성령님만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열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 각 사람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그 뒤로 이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말보다 더 좋은 번역은 성경의 일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로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이 사람에게서 배우고 들은 말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권위를 가진 말도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인도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권위와 또 직접적인 그 권위에 호소하시면서까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직 성령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던 것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 앞에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십자와 성령을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 진짜 뭐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뭐 방언 통변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 더 커 보이고 이 세상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내 자신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살아가는 원리들이 다 맞고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나는 이제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인지,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알 속에 지금 충만한 것인지,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가 너무 여러분 정말로 더럽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우리는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불편해요. 사실상 자꾸 사소한 내가 말 한마디 해놓고도 정말 이것이 주님을 거스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성령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것인데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지, 이거 주님이 싫어하시지, 그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내 의가 강하고 내 고집이 세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꾸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자꾸 높이게 돼요. 자꾸 내 중심으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그리고 핑계를 대고, 이 환경이 이래서 이래, 이 환경에 핑계를 대고,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고치고 나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그게 바뀔칩니까? 내가 바뀌어야 바뀌는 것이지, 내가 바뀌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바뀌지냐고요. 내 자신도 안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뭐냐, 내가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시지, 이러면 당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감이 뛰어나다 이런 사람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상을 생활을 하면서요 영감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제가 죄인지 모르고 막 그냥 뭐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그룹에 끼지 않습니다. 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말하면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듣다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든지. 여러분 우리가 참 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권면해 주게 되면 권면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요 문제가 나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인간관계가 어려운가?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절제합니다. 자제합니다. 스스로 입을 다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진중합니다.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그런 삶 속에서 어떠한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뭐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휩쓸리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얻었다고 그러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주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고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주님이 하시면 됐지. 아시면 됐지. 여러분, 누가 내가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내가 한 그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은 하늘에서 받을 줄 알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안 알아주면은 막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억울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니지. 나 하늘에 상급 받았네? 사람이 안 알아주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돌려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주님이 아시고 계시면 됐지. 저 사람이 오해를 해도 그래, 주님이 아시면 됐지.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하라면 하라지.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저 사람도 깨달아 알게 하시겠지. 여러분,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근데 자꾸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화나고 속상하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자꾸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늘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수시로 주님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모릅니까? 다 아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의논을 하세요. 제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한테 말하기보다도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수시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물론 시간을 정확히 들여서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늘 우리는 24시간은 늘 그 성령님께,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여쭤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이 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자꾸만 내가 충천해가지고 자꾸만 내가 충만해가지고 자꾸 내 뜻을 원해서 내 뜻대로 자꾸 이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자꾸 주장하면서 내 주장을 하면서 자꾸 성령님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지자지하면서 정말로 내가 막 떼쓰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 육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어떠한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치 앞도 몰라요. 1분 앞도 몰라요. 여러분 5분 앞도 몰라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저희 큰오빠는 아침 식사하다가 음식이 기도에 걸려서 넘어가서 결국은 숨졌어요. 여러분 누가 밥 먹다가 죽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이 살아있다고 뭐 큰 소리 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원통하고 분하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죽을도 살도 그렇게 그 울며불며 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맵니까? 죽을 도 살도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그렇게 만듭니까? 신령한 자는요 정말로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판단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속에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정말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말 존경했습니다. 율법사들. 그러나 위식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리와 창기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그 불구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런 자들과 친구하시면서 그런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옷을 길게 하고 그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정말로 종교 의식은 너무너무 잘 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교의 실상과 같은 상황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속에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우리 해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 아무리 정말로 유식하고 겉으로 아무리 지혜 있고 겉으로 아무리 잘난 체 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사람을 살피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 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뭐예요? 어리석어 보인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뭐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판단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의한 것을 보면서 틀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하는 것을 보고서 또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몰래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다 말로 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할지언정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음란합니까? 그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음란한 세대,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음란한 세대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면, 한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 영혼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없고 오히려 여러분 정말로 그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다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다시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어떠한 사소한 일이 일어날 때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 좋아하십니까? 절대로 안 좋아하십니다. 오히려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보면 그래요. 부모가 자식들이 여럿이면 자식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울고불고 그러면 누가 좋아요? 마음이 엄청 부모가 상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연합을 이뤘다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여러분 버스에 타고 갈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택시 안에서도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도 여러분 화장실 가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다,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분한테 수시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들이시고 그분한테 여쭤보세요. 자꾸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로서,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모든 각색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정신이 온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성령을 온전히 모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